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죠. 편한 삶, 행복한 삶만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일상,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죠.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 프랑스 시인 랭보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외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아침에 샤워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왔지만 그래도 우는 모습들도 있고 원통이한 모습들도 있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나오고 또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근데 본문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 각자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유다 광야, 요단 강변에서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한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라 해서 물로 죄를 씻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래서 유다 광야에 나가서 요단 강변에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의식으로서 받는 거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하고 만나는 그 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 맞아요? 정말 약속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한테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정말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 맞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자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들은 더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볼 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삶이 어려워요. 2절에 보면 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불의한 결혼을 한 것을 비판했어요. 그거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나한테 나쁜 말해? 감옥에 집어넣어.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하고 틀려요. 오늘날은 인권이니 무슨 위생이니 그런 개념이 있은 상태에서 감옥이 지금 운영되는 거지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 눈에 안 펼쳐져요. 나쁜 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당장 혼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고통받는 건 바른 말한 세례 요한이에요. 안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쭉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막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설마 아니라고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신 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예언된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 정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답변이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맹인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건 사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것인데 그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뛴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행동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증명하시기 전에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힘들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주변은 깜깜한데 두려워가지고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해답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세상이 그대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안 들어주지? 혹시 가짜 아닌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세상에 공의가 펼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되죠. 잘못을 한 헤롯 왕이 당장 죽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되잖아요. 굶주려 죽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커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당장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명색의 선지자고 그런데 의심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7절부터 14절에 보면 9절엔 특별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리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왕이에요. 그 왕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SM파였으니까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전국적에서 내는 11조 받아가면서 살아갔어요. 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광야에서 살아가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거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특별히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장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때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외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회개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전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 바로 반드시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이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막 원통이 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회개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망했잖아요.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했죠. 그리고 행동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극 중에서 이 사라가 고등학교 때 폭력을 분리를 한 친구가 이제 문동은이죠. 근데 그 문동은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였던 문동은이 막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막 그렇죠. 드라마 안 보세요? 보셨죠? 예.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소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봤단 얘기예요. 이 사라는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남자들은 놈자를 붙이는데 여자라서 그냥 사라를 붙였습니다. 이거는요 셀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내가 그 생각을 바꾼다면요 나의 행동도 바뀌는 걸 말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어려운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사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믿는 바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핍박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마지막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침노하면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 침노라는 건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아조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건데 영어로 번역한 것들은 use force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면은 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침노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실제적인 피지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주 끝까지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놀고 먹고 공짜로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땡이다. 복권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절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계속해서 힘을 쓰는 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어려우면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할 때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회개치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하죠. 15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장터에 있는 아이들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아기들이 장터에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이 보입니까? 착한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요. 주로 학교에서 땡땡이 치고 어디서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그런 애들 뺀질뺀질거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말은 정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장터에서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눈치만 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외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제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죠. 고쳐주세요. 안식이라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메시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17절 말씀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초상을 치르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치를 막 벌려서 와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라시는 가버나움 바로에서 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다 같은 경우도 그 건너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 그 역사 기적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가버나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본부를 삼으셨던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기적들이 말씀들이 펼쳐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안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도 안 믿어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단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그 결국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결과는 심판날에 견딜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바알 숭배하는 것,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는 그런 이방 도시잖아요. 소돔,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도시제예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이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분명히 심판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심판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복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와 동시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위로하십니다. 다음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25절에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은 신뢰해요, 부모를. 언제부터 신뢰를 안 하냐면 사춘기 되면서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부모 말을 신뢰를 해요. 그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8절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수고하고 누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저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막 두려운 사람들, 관계가 끊어져서 심한 외로움 때문에 몸살 치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죠. 특별히 죄의 짐을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거부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핍박을 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상처를 줘요.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힘드니까. 그죠? 뭐가 힘들어요? 자기가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일이 되나요? 예,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혼자 짊어진다면 그거는 전문 용어로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설교하면 3,000명은 아니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단번에 다 뒤집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 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갑자기 이상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해서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기적으로 증명하고 배신당하고 안 해도 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해서 섬기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이에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난 편안해요. 만약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이 본성이 잘 드러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그렇게 흉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을 하니까 다른 의견도 있네? 그러면서 다른 방식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진짜 죄인이구나. 내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하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당연히 겸손하시죠. 우리가 기억할 바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힘을 수도 있어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짐승 소 한 마리, 두 마리를 함께 팀으로서 일하게 만든 나무 틀이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는 못하니까 두 마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근데 언제 이게 힘이 돼요? 언제 고통이 되냐면 두 마리가 따로따로 놀 때 왼쪽에 있는 황소가 앞으로 가자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황소가 난 뒤로 갈래? 그럼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이 황소들은 서로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 우리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 왼쪽으로 간다 그럼 막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잠깐 어려운 말 쓸게요.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마음이 환장하죠. 예, 뒤집어질 환자에다가 창자 장자입니다. 제가 한자 그대로 썼어요. 십자가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한 팀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자 하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셨으니까 어떤 판단이시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더할 나위 없겠잖아요. 그리고 이 멍에가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벼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멍에가 뭐죠?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힘들면 지쳤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함이 없이 섬기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편안하겠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29절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자. 깃털처럼 가벼워.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힘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쉼, 하늘에 속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